여러분들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 어떤 분들은 그 이름에 자기 자신의 이름의 뜻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자어가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뜻이 있는데 요즘엔 또 특별한 뜻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 자식들의 이름을 짓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문의 돌림자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한자가 정해지니까 두 자밖에 없는데 한자는 그냥 거기에 맞게끔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억지로 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그 시대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돌 때가 있어요. 아이들 이름이 그 시대와 유행에 따라서 그걸 쓰여질 때가 있어요. 한동안은 뭐 예자 돌림의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그래도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자신의 아이가 그 자녀의 인생이 그 이름대로 되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들로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요 이름이 때로 그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대로 산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심리학에서도 누군가 어떤 상황을 진실이라고 정의하면 그 상황은 결과적으로 진실이 된다라고 하는 피그말리온 현상 같은 게 있습니다. 또는 한번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면 점점 나쁜 행동을 보이는 그래서 낙인 효과라는 그런 스티그마 현상도 우리 심리학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름과 어떤 그런 현상, 심리학적인 현상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과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동화책 이름인데요.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라고 하는 신시아 라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책이 있어요. 아주 이쁜 그림이 있고 페이지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야기는 이래요.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자기 낡은 자동차 큰 세단인데 그 세단에게 배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헌 의자에는 프레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침대에는 로제안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집에게는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다정하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친구 하나 없이 외로운 노인이 된 그에게는 자신보다 오래 살 수 있는 것들에게 대해서만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 내가 죽어도 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 자신의 사물에게 고유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면서 그들보다 오래 살 걱정을 하지 않기에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상호 교감이 없으니까 할머니의 삶은 외롭고 또 점점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막 맺기를 그냥 좀 두려워하는,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에게 그 문 앞에 쪼르륵 하면서 달려온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갈색 순둥이였는데 할머니가 날마다 먹을거리를 챙겨줍니다. 매일 찾아오니까 개를 돌려보내고 그래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이 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쓰였지만 할머니는 곁에 머물게 할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할머니보다 먼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에게는 이름을 안 붙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프랭클린, 프레드, 배치, 로젠느 할머니보다 다 오래 살 수 있는 것들이지만 개는 보기에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할머니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개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기에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저녁에 잠잘 때마다 자꾸 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걔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걸이도 없는 갈색 개를 찾으려고 근처에 있는 떠돌이 개를 보호하는 사육장에 갔어요. 사육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 잊어버린 개 이름이. 할머니가 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몰랐는데 그때 할머니가 이름을 생각하려고 그러다가 어떤 이름을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스쳐왔던 많은 친구들의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고르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회상하니까 굉장히 자기에게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운이었는지를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럭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운이라고 하는. 그런데 놀랍게도요
개들 사이에서 떠돌이 개들 사이에 럭키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럭키라고 하는 그 갈색 개 있잖아요. 그 순둥이 갈색 개가 할머니의 베티라고 하는 이 차를 보고 먼저 뛰어와요. 예. 그래서 럭키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의 조그만 그림책이에요. 애들이 보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이름 짓는다는 것 무언가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에 영향을 끼쳐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이래요. 우리 새번역도 그렇고 개역 성경 버전에는 조금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인데 여기 보면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본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알 거예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근데 이것의 메시지 버전이나 또는 킹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버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뭘까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 나간다.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양들의 이름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냐고. 한번 이름을 불러주세요. 너는 내 것이다. 좀 잘 따라하지 않네요. 참. 그게 여러분들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고 이 이름대로 우리는 살 수 있고 이 이름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운명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 이름인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내 이름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확인하고 불러주고 당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불러줘야죠. 이름을. 여러분들이 저를 이름 부르고 뭐 그러다시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름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우리의 이름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먼저 할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이름을 천사가 얘기해 줬잖아요. 물론 세례 요한에게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거 되게 쉬운 말인데 벌써 내가 답을 얘기했는데 예수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죠. 왜 그렇게 답을 못하세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우리는 두 자니까 이름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풀어진 거를 갖다가 축약한 말이라니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천사가 두 이름을 줬어요. 하나는 예수라 그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라니까요. 그 이름 자체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볼 때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냥이 아니에요. 그 이름 그 자체는 그의 삶과 그 이름 그 자체는 그의 역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지명했잖아요. 이렇게 뽑아갖고 보내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홀로 보내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뭐 조금 다른 뭐도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그게 보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거대요. 오늘은 뭐 나는 그것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한 날이 아니니까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7가지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 뭘까요? 혹시 아시는 떠오르는 이름 없나요? 예. 야훼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아도나이라든지 이런 이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로 봐요. 여러분 그 중에 이름이 어떤 걸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아는 이름이기도 한데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래서 엘샤다이. 엘샤다이라고 그랬지만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몇 개 정도 있다고요? 어떤 신학자에 따라서는 20개, 어떤 사람을 따라서는 30개 정도가 성경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근데 이 이름이 뭐라고요? 그거대로 하시는 분, 그거대로 존재하시는 분, 그거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름을 봤을 때는 그 이름 자체를 지시대명사 쪽으로 이렇게 고유명사나 지시대명사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되는 것, 역사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예레미야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라고 19절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주래요. 만군의 주라고 하는 무슨 어떤 그런 모양을 그분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걸 얘기한다기보다도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분의 이름 자체가 만군의 주. 개역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주가 뭘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 이 만군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먼저 설명을 한다면 히브리어로 차바라고 하는 단어라고 설명하는데요. 군대라든지 전쟁 또는 무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제가 스트롱 사전을 참고를 했는데요. 스트롱 사전에 이 차바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480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 예를 들어서 오늘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285회나 돼요. 285회. 구약 성경이 285회면 작게 쓰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마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서에 이 만군의 주 또는 만군의 여호와 관련된 횟수가 몇 번인 줄 아세요? 77번이나 돼요. 280번 중에 77번이면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숫자가. 예레미야만 몰렸다가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봤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망한다.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잡혀갈 거고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수도 없이 예레미야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의문 안 드세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만군의 주다 라고 하는 77번의 강조점이 어떻게 망해져가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망해져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과연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과 이게 연관이 될까? 언뜻 우리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망해져가는 자기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망군의 주라고요? 우리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건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주변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이 결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51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읽어서 그렇지, 예레미야 51장 전체는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벨론 심판.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5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불쑥 나오는 부분이에요. 즉, 그렇다고 본다라면 여러분, 또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다른 바이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다르게 열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회복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망군의 주는 누구냐? 단순히 그냥 죄로 인해서 망해져가는 이스라엘,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고 누구도 대적할 만한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았던 바벨론의 주이시기도 한 온 세상의 주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그렇게 망군의 주 망군의 여호와를 77번씩이나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에만 얘기한다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이름을 망군의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까지 하나님은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관여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뒤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요. 70년 만에.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벨론은 망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돌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이렇게 다 온 세상에 지금 10시 반이, 우리는 10시 반이지만 뭐 11시에도 예배를 드리고 10시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는 이제 CRC 이제 교단이고, 또 어떤 데는 장로교회, 어떤 데는 뭐 예를 들어 감리교회, 뭐 어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모임들은요, 독특한 말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은 장로교인이네, 저 사람은 개혁교인이네, 저 사람은 뭐 감리교인이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액센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신학적인 액센트를 가집니다. 영어를 쓴다고 해도 뉴욕 액센트 다르고 텍사스의 액센트가 좀 있죠. 제가 예한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요, 미국 할아버지가 예한이랑 영어를 이렇게, 예한이 뭐 3살 때니까 뭐 영어 몇 마디 못할 때거든요. 근데 그 액센트를 들으면서 그 억양이 그 브리티시, 왜냐하면 예한이가 태어난 것은 한국이지만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캐나다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액센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묻어 있다라고. 저희는 전혀 모르겠어요. 몇 마디 한 것도 아닌데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신앙의 언어를 사용해요. 구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우리가 선교에 대한 얘기도 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액센트를 가집니다. 교단들은. 근데 저희 교단이 갖고 있는 3가지 액센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권, sovereignty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이라고 하는, covenant라고 하는 언약이 있어요. 그 세 번째는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3가지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인들, 즉 우리 CRC, 크리스찬 리폼 처치에 있는 우리 CRC 교인들은 적어도 이것에 대한 관심과 이것에 대한 액센트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 CRC의 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들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간 문화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의 액센트는 매우 광범위해진다라고 CRC의 그 어떤 그런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성당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축소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적인 회심과 변화를 이룰 때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물을 날마다 계절마다 은혜롭게 지속하고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우리 어떤 행동, 삶, 기술, 예술, 제도 어떤 것에든지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는 각 사람, 즉 CRC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도록 부르셨고 또 이것을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창조 세계로 또 회복하는 사명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고 예술이나 미디어나 출판이나 법이나 교육이나 노동이나 복지나 농업이나 기업이나 사회정의와 같은 모든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렇게 권장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거나 통치하거나 역사하는 그런 공간이 모든 어디서나 없는 곳이 어디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얘기는요, 우리 개인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하는 장소가 6일 동안 일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백성들의 간절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기독교 이렇게 안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죄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죄인을 그냥 은혜로 죄로 없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심정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고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늘 느끼는 인간이 죄에 물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죄를 범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즐거움으로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다시피 여러 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에 보다시피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려고 그럴 때, 꿈을 꿨을 때 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에 따라서 놀랍다라고 하고 다니엘에게 표창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가 자신의 우상의 꿈을 꿨거든요. 자기 모습, 자기의 모습을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 다니엘이 뭐라고 하면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7년 동안이나 짐승으로 살다가 다시 복권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대로 됐어요.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신상을 세웠어요. 자기 신상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렇게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있고 사자굴에 살아남은 다니엘을 또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왜 저들은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 저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신들은요, 비유만 맞춰주면 돼요. 왜? 죽었으니까,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비유만 맞춰주면 돼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비유를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비유를 맞추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우리는 적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불타듯 일어나기 때문에. 살아계신 신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세상 신들은 적당하게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대만에 선교 갔을 때 그때 집집마다 가보니까 뒤에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뒤에 신전을 모셔놓고 있어요. 모든 집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태우고 이게. 근데 거기에 신들이 어떤 신들인 줄 아세요? 어떤 신들은 20개가 넘게 있어요. 20개가. 그 중에 하나는 관음, 잘하는 유비,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마리아상도 있고요. 심지어 예수상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나한테 그것만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오늘은 섬겼어요. 우상을. 내일 저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이 사람이 하등의 어떤 갈등을 느낄까요? 안 느껴요. 전혀 느끼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신이라면 오늘 잠깐 하고 내일 다른 신을 섬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적당히 비유만 맞춰주면 돼요. 그냥 거기 가서 절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저는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릴 때 쉬우냐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주일날 우리는 특별한 모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168시간 중에서 한 2-3시간 정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는 뭐냐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분이 나의 삶에 있을 때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합니까? 우리 교회 이 타이틀 보면 이래요.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왜 선포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이 세상으로 나갈 때 이 세상에서도 그분이 그런 분임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여기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있는 시간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제일 처음 가진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6일 동안 있고 난 다음에 안식일 갖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일하고 마지막 7번째 날이 안식일이지만 인간에게는 첫 번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사이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때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교회만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또 교회만 예수만 믿는 사람,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만 개인 신앙에서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군의 주인데 나로 그것을 한정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모독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축소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군의 주인인데 만군의 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잘 어렵게 힘들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주, 그거대로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70, 80년 이름이 있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을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이 세상에서 주가 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군의 주 여호와가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그거대로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와 그들을 정복시키고 멸망시키던 바벨론까지도 주무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봤듯이 우리도 그렇게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만군의 주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오늘 17절 18절 그런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주이신 주님만을 믿고 이번 한 주도 그 이름이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또 순종하면서 그 시간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그 이름을 얻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저희가 알며 주님을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모든 전 영역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저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쫓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